반갑습니다. 김도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지구 멸망이 언제 됩니까? 거기동이 언제 일어납니까? 이런 질문들 참 많이 하세요. 제가 특히 올리고 있는 영상에다가 댓글로 이렇게 올리시는데,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구 거기동이 언제 일어나는지, 멸망이 나는 시기에 대해서 알면 뭐 하겠습니까? 두려움만 더 커지죠.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뭐냐면, 깨어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예요. 돈과 시간을 들여서 온 힘을 기울여서 깨어나서 신성을 회복하는 것이지, 그것이 언제 일어나는지 알아서 못하게 직장 다 때려치우고 어디 숨으려고요? 산소에 들어가고 종교시설에 들어가려고? 교회 가고 어디 가려고? 쓸데기 없는 짓입니다. 깨어나는 과정, 그 태도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과정과 태도는 다 생략을 하고 결과만 알려고 해요. 결과만. 왜 그럴까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지구인들 가운데, 인류 가운데 95%가 다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돌아가는 판들 보면 다들 사람들이 간악하고 사악하고 완전 진짜 너무 못됐다고 해야 되나? 너무 그래요. 자기의 얼굴과 신분이 노출되지 않는다고 해서 유튜브 영상에다가 오만 욕을 다 하고 쓸데없이 안 해도 되는, 왜 그런 욕을 하죠? 댓글에다 욕을 하고 또 포털 사이트에다가 또 그렇게 저격하는, 비난하는 댓글을 달고, 왜 그럴까요? 왜? 실컷 그 음식점에 가서 맛있게 먹고 나서 돈이 아까우니까 머리카락 떨어뜨려가지고 환불 받아들려고 그러고 소비자원에 또 신고하고, 그리고 일은 하지 않고 몇 달 일하고 또 실업급여 타먹으려고 그러고, 다 이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인류 멸망 후에 건져낸 자들, 그러니까 신성 회복된 자들, 들려진 자들이 가게 되는 새 지구 타우라에 대한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부터 쭉 나오는데 그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까지 한번 읽어드리고, 제가 이 새 지구 타우라에 대한 이 요한계시록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고 설명 한번 드릴까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더라고요. 최후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언급을 하고 새 지구 타우라 4차원 행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최후의 심판. 나는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분 앞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높은 자든지 낮은 자를 막론하고 죽은 사람들이 모두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생명책이 펴져 있고 다른 책들도 펼쳐져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각기 행한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다와 죽음과 지옥도 그 안에 죽어 있던 자들을 다 토해냈으며 그들 역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받았습니다. 죽음과 지옥이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못이 두 번째 죽음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누구든지 다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여기 보면 있죠. 바다와 죽음과 지옥도 그 안에 죽어 있던 자들 다 토해냈으며 그들 역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받았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지구 멸때 예수께서 재림을 다시 오신다라는 것인데, 그때 사후 세계에 있는 자들이 먼저 죽은 영들이 심판을 받기 위해 이 지구로 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소환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각자가 지은 죄대로, 카르마대로 심판을 받는데, 어떤 일부 영들은 새로운 지구 4차원 행성 타우라로 그렇게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동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또 영들은 영혼이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서 원소 형태로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 이것을 심판받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다와 죽음과 지옥이 그 안에 있는 영들을 토해낸다. 4, 5세기에서 그 영들이 이 지상계로, 이 지구로 와서 심판을 받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지상계에 살고 있는 인간들과 인류와 같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부터 이 새 지구 타우라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말 그대로 새로운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 아니야. 새로운 지구 타우라에서 세워지는 그러한 예루살렘을 말하는 겁니다. 새로 세팅되는 그런 나라, 국가.
정부를 말하는 겁니다. 그 후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전에 있던 하늘과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마치 신랑을 위해 단장한 신부의 모습을 보는 듯 했습니다. 보좌로부터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다. 이제는 죽음도 슬픔도 울음도 아픔도 없으며 모든 옛 것들이 다 사라질 것이다. 새로운 이제 지구, 이 타우라 행성에 가게 되면 이제 지금 이 지구에서 겪는 그러한 것들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 성장에 힘써야 되겠죠. 우리 살고 있는 이 지구는 3차원 지구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말 그대로 지옥입니다. 오히려 저 사후세계 지옥보다 더 고통스러운 곳이 이 지옥인데 새 지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미 마련되어 있어요. 이름이 타우라라고 이미 이제 다 지어졌습니다. 이 4차원 세계인데 이곳은 이제 죽음도 슬픔도 울음도 아픔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그때 보좌에 계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겠다. 내가 내게 하는 말은 진실하고 참되니 이것을 기록하여라. 또 그분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며 처음과 마지막이다. 내가 목마른 자들에게 생명수 샘물을 거저주겠다. 승리한 자들은 누구나 다 이것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러나 비겁하고 믿지 않는 자, 악을 행하는 자, 살인하고 음란한 자, 마술을 행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 거짓 말하는 자들에게는 유황이 타는 불못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다. 이것이 두 번째 죽음이다. 마지막 7 재앙이 담긴 7 대접을 들고 있던 7 천사 중 하나가 내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어린 양의 아내가 될 신부를 보여주겠다. 천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매우 크고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는 내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새 지구 타우라는 4차원인데 그 타우라 위에는 그 공중에는 도시들이 또 건설이 됩니다. 고리 모양인데 그 도시를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헤일로. 여기는 이제 또 5차원입니다. 헤일로에 이제 위원회와 영단이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타우라를 이제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들이 이제 여기에서 거주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는 신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 양의 아내가 될 신부를 보여주겠다. 여기에 이제 거주하고 있는 그러한 이제 모든 것, 또 다른 인류, 그리고 뭐 도시들, 국가들 이러한 것을 언유한다. 비유로서 말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천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매우 크고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는 내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성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에 둘러싸여 귀한 보석과 수정과도 같이 맑은 벽옥처럼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성에는 12대문이 있는 높고 큰 벽이 둘러서 있었습니다. 각 문에는 12천사가 지키고 있었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하나씩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문들은 동서남북으로 각각 3개씩 있었습니다. 성벽 12주춧돌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내게 이야기하던 천사는 금으로 만들어진 자를 들고 있었는데 그는 이 자로 성과 성문과 성벽을 재려는 참이었습니다. 성은 정사각형이었고 길이와 폭이 똑같았습니다. 천사가 재어보니 길이와 폭과 높이가 똑같이 12,000스타디온이었습니다. 2200km가 이제 12,000스타디온입니다. 그리고 성벽 높이는 144규빗이었습니다. 64.8m라고 보시면 됩니다. 144규빗이 64.8m다. 천사는 사람들이 쓰는 자로 이 모든 것을 재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제 성경에 보면 12지파가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우리가 새로 이제
살게 되는, 깨어난 자들이, 신성을 회복한 자들이 이제 그곳에 머물게 될 텐데, 여기에도 이제 12지파, 그러니까 12민족, 이런 느낌으로 세팅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곳을 이제 12지파의 이름이 하나씩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2대문이 있는데 12천사가 지키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여기에서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들이 이제 새 지구 타우라에 이제 그대로 건설이 되는데 훨씬 더 이제 업그레이드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주선이 막 이제 날아다니고 착륙하고 뭐 태양계 뭐 그렇게 여행을 할 수 있고, 병이 없고 질병이 없고 슬픔이 없고 이제 신성을 회복한 자들밖에 없으니까 사랑이 이제 가득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벽은 벽옥으로 만들어졌고 성 전체가 유리처럼 맑은 순금으로 지어져 있었습니다. 성벽의 주춧돌에는 각종 보석이 박혀 있었는데, 첫째 주춧돌은 벽옥, 둘째는 사파이어, 셋째는 옥수, 넷째는 에메랄드, 다섯째는 홍마노, 여섯째는 홍보석, 일곱째는 황옥, 여덟째는 녹옥, 아홉째는 담황옥, 열째는 녹옥수, 열한째는 청옥, 12째는 자수정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12대문은 각각 한 개의 커다란 진주로 만들어졌고 성의 거리는 유리처럼 맑은 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멋있고 아름답네요. 다 그려집니다. 제가 머릿속에서. 나는 성 안에서 성전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바로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에는 해와 달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빛이 되고 어린 양이 그 성의 등불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그 빛 아래 걸어다니며 온 땅의 왕들도 영광스러운 모습 그대로 성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밤이 없기 때문에 성문은 결코 닫히는 법이 없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21장을 꼭 여러분들 읽어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1장이에요. 새로운 지구, 4차원 지구 타우라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모르셨죠? 성경은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성경에 보면 니비루 행성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쑥에 대한 이제 행성이 다가온다. 뭐 하늘에서 떨어진다. 그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운석 같은 게 떨어진다. 그러면 많은 그런 또 대재앙이 일어나고, 그것이 이제 쌍시옷, 쑥이라는 그러한 행성이 이제 니비루 행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니비루 행성.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꼭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 요한계시록에 담겨 있는 내용이 정말 중요한 메시지다라는 이야기예요. 새 지구, 4차원 지구, 타우라에 대한 이야기고, 우리가 이제 깨어난 자들이 이제 그곳에서 거주하게 될 것이고, 1000세에서 2000세를 살게 되고, 사람의 능력에 따라 영적 성장하는 그 속도에 따라 이제 9차원까지 빠르게 이제 차원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자기까지 기회까지 다 아버지께서 주셨습니다. 얼마나 이제 좋겠습니까? 꼭 여러분들이 깨어나셔서 신성 회복을 하셔서 꼭 그 타우라에 들어가는 그런 이제 주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남 단지 입으로만 뭐 믿음이 있다, 나도 노력하고 있다, 이거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 김두사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구나, 이제 새 지구 타우라 행성, 그리고 지구 극이동, 지구 멸망에 대한 더 많은 메시지를 접하고 싶다면 네이버 카페 한책입에 오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현재 저에게 영적 성장 과정 수업을 듣는 많은 제자들이 은하연합의 UFO를 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사진들을 카페에 엄청 많이 지금 후기들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끝.